좀 많은 분들이 사실 제 주변에는 좀 뭔가 이렇게 얼개가 엉성해. 좀 이렇게 이쪽에 이제 컨텐츠들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허점으로 많이 지적을 하셔서 저도 드라마에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두 분은 어떠셨는지 이 감독님 사정 없이 말씀해 주시죠. 우리나라가 뭐 국가 경쟁력이 모든 분야에서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정말 두각을 나타내는 게 너무 좀 뿌듯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야 이제 영상물들도 우리가 그 기술적으로 정말 그 전 세계 어디 내놔도 뒤지지 않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뿌듯함은 있었어요. 네. 그러나 우리 수상미 감독도 영화를 만드는 분이고 저도 그렇고 저는 이제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역시 플롯이죠. 이야기의 짜임새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의문이 드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옥인데 지옥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지옥의 의미가 무엇인지 혹은 누가 지옥에 가고 누구는 안 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담론이 당연히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묘사들이 희미하거나 아니면 아예 삭제되어 있거나 이 현재 세상을 지옥이라고 묘사한 거 아니겠죠? 그렇죠. 네. 뭐 그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그러나 이 내세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하고는 있거든요. 근데 말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힌트를 주거나 뭐 직접적인 묘사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전제 자체가 좀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가나 원작자의 의도가. 그러니까 신이 인간에게 죄를 묻고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방식은 종교마다 좀 다르잖아요. 근데 드라마 지옥에서 다루고 있는 죄나 뭐 신, 그리고 정의라는 개념이 어쨌든 모든 종교를 같은 그물에 놓고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보는 사람으로 그렇죠. 하여금.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는 전제하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이 너무 피상적이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정체불명의 인격이 등장을 하는데 원작자가 이 극 중에 신의 섭리를 중간에 초자연적인 현상이다. 동일선상에 놓는 것 같은 대사들이 나오거든요. 네네. 예. 근데 어떻게 특정한 사람에게 넌 지옥에 갈 거야 라는 고지가 내려지는 그 말이나 그 상황이 이건 일종의 계시인데 이걸 어떻게 초자연적인 현상하고 동일시할 수가 있는지. 그래서 작가의 생각이 이 고지가 내려지는 상황이 신일 수도 있고 이건 또 재난일 수도 있고 이게 단어가 바뀌어요.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다가 재난이라고 하다가 이렇게 막 바뀌는데 사실 세상에 어느 종교가 신이 뭐 주사위 노름을 하듯이 랜덤으로 뭐 선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지옥에 보낼 수 있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건 이단도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극 중에 새진리회도 이걸 감추려고 들잖아요. 근데 원작자의 입장은 더 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또 그렇게 얘기해요. 택시기사의 입을 빌어서 이게 신의 일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신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인간 세상에 개입하지 말아라. 인간 세상은 인간이 다스리는데 왜 신이 개입하냐. 그러니까 저는 이 의도가 이게 종교적인 차원을 얘기를 하는 건지 이거를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재난이랑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한다는 이 둘이 뭉실함이 저는 이 종교가 이야기를 너무 피상적이에요. 마지막 지금 추가로 얘기하셨던 택시기사의 입을 빌어서 얘기할 때 그 단어가 좀 자극적이긴 하죠. 나는 신이란 몸이라고 표현해요. 몸이라고. 예. 신이란 몸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여기 인간들의 세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작가가 드러내고 싶은 가장 큰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 세계에 대한 소중함들을 일깨우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 신앙인들이니까 저희는 신앙인들이니까 분명히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영역들이 인생에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빨리 증발시켜버리는 거죠. 증발시켜버리고 그래서 여기에 개입되어 있는 신적인 현상들이 있어요. 물론 그 신이라는 게 지옥에서 시연이라는 형식으로 오는 존재들이긴 하지만 좀 끔찍한 모습으로 등장하지만 여하튼 어떤 영적인 존재들인데 이들이 다 인간의 소중함들을 방해하거나 회방하거나 하는 되게 엄격해 보이는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되게 희화되어 있다는 느낌이 전 들었었어요. 되게. 그러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방점을 하기 위해서 나머지 것들이 너무 막 갖다 쓴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개념도 얘기한 대로 분명히 되게 중요하게 다뤄줘야 되는 단어거든요. 근데 후반부에 밝혀지는 것 중에 지옥은 아무 상관없다. 이 문제에 있어서 죽는 문제에 아무 상관없다는 게 툭 던져버리면서 갑자기 이 지옥이라는 단어가 가지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옥은 누가 가는가 했을 때 분명히 지옥은 뭔가 좋지 않거나 나쁘거나 뭔가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유가 붙어야 되는데 그걸 증발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가는 거야. 누가 가는지 몰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서에서의 지옥은 분명히 부정적인 곳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갑자기 이유를 인과 고리를 끊어버리니까 인과고리를 끊고 랜덤으로 그냥 네. 아무나 갈 수 있는. 그래 버리니까 근데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방점을 찍는 것들을 너무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나머지 것들이 임의대로 갖다 쓴 네. 거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저 같은 이 신학을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지점들이 아쉬움이 저도 좀 들었습니다. 예. 일단 종교가 너무 피상적으로 묘사가 됐다는 게 저는 제일 좀 불만이었습니다. 자, 지옥이라고 했으면 과연 여기서 누가 지옥에 가는가? 네. 이게 설명이 되지 않잖아요. 그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그 아이 두 아이의 엄마인 박정자라는 캐릭터 같은데, 그 캐릭터는 그렇게 죄를 지은 것 같은 부분이 없는데도 지옥에 가고, 그렇죠? 지옥에 간다는 고지를 받고, 그리고 여기 김정칠 목사라는 최악의 인물이 나오거든요. 네, 네. 거의 인간 정말 말종 중에 말종. 네, 네. 근데 이 사람은 지옥에 안 가요. 그런 고지를 받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논리가 없고, 아까 추상미 감독이 얘기하신 신이 랜덤으로 네, 나중에 야 너는 랜덤으로. 지옥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그런 설정이 신은 돼. 어떤 신이 되는 거죠? 이상한 신이고 네, 부정적인 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그 또 신이 표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화 속에서. 네. 근데 그런 신에 대한 묘사는 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정의라는 개념이 나오니까 이 신이 그냥 악신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래야 맞는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신을 위해서 또 정진수 같은 인물은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해야 된다라고 근데 얘기를 하니까. 하나 그건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게 신이 정의를 원한 건 아니었고 그냥 정진수와 요 집단들이 이 신을 위해서 정의로 그렇죠. 자기들이 만든 거죠. 그렇죠. 우리의 행동을 합리하기 위해 더 정의로워야 된다라는 걸로 갔던 본인들이 그렇게 놨던 거죠. 그렇죠. 신은 그렇죠. 거기서는 원했던 거. 맞아요. 여기서는 얘기한 대로 신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뭔가 어두운 영적인 기운 정도로 봐야 되겠죠. 이미 뭐 창작자가 만드신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네네. 보는 사람 입장에서 뭐 가타부타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보면서 그 생각은 들었었어요. 지옥이라는 단어보다는 차라리 만약에 죽음이라는 단어로 그걸 치환시켰다라면 훨씬 우리가 얘기할 거리들이 좀 많지 않았을까. 누군가에게도 예고 없이 죽음은 찾아오니까 그렇게 했을 텐데 그러면 좀 덜 자극적이겠죠. 아무래도 제가 논쟁적이게. 보기에 죽음이라고 했으면 네. 반 정도가 덜 봤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지옥이라는 단어가 워낙 강렬하니까 사실은. 네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일본에도 그렇고 이렇게 다신교, 힌두교들이나 보면 별의별 신들이 다 있긴 하더라고요. 그 신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선하고 정의로운 신이 아니라 그냥 공포심을 자극하는 이상한 희한한 신들 되게 많더라고요. 일본에만 해도 그런 신을 다룬 뭐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있고 일본에는 그런 거 볼 때는 이분이 뭐 일본이나 어떤 여타 지역의 아시아 쪽의 어떤 신론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보신 분들 분명히 구분할 네. 필요는 있는 건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하고는 전혀 여기는 굉장히 다르죠. 달라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신이라는 거, 여기 나와 있는 존재들은 영적인 존재라는 건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신은 예배의 대상이거든요. 그분을 그렇죠. 경외하고 네네네.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죽음에서 불러나오는 영적인 존재들은 뭐 무당을 찾아가면 여기 나와 있는 잡신들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평온히 살아가는 인간 세계에 갑자기 끼어든 그렇죠. 그냥 불현듯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잡신들이죠, 사실. 잡신들. 그렇죠. 네. 잡신? 잡적인 영적인 존재들. 그리고 그게 인간의 삶을 파괴하고 회방 놓는 듯한 존재가 영적인 존재다라고 갖게 만드는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고 보면 이제 다신교나 잡신들을 네. 믿는 그런 국가들의 그 사람들이 네. 이런 비슷한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그렇겠죠. 있겠네요. 그렇겠죠. 예,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